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어젯밤에도 단비가 내렸고 지금도 보슬비가 이곳에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리는 단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단비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마지막 표적, 일곱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부활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그런 모의, 생각을 하는 그런 그룹들, 이렇게 두 그룹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 사람들의 그 이유가 47절 그리고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가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그 염려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이익이라든가 지지 기반이라든가 기득권을 잃을 것에 대한 그 염려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한 가지 이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로마 제국이 이 사람들을 다시 침략하러, 점령하러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우리의 땅과 우리의 민족이 다 앗아갈 텐데, 빼앗길 텐데라는 그런 두려움이 또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싶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면은 나에게 무언가를 뺏어가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무언가를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그런 염려가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신뢰하고 있었던 거,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반드시 있었을 텐데요. 이것을 놓치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분열되어 있는, 이 갈라진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 그 두려움이 있고요. 은연중에 우리도 하나님 외에 신뢰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게 될까봐 겪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아닐까 싶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좋으신 아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 싶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약한 믿음, 또 오해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운데요. 49절 한번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잃을 것이 많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우리를 다시 침략할지도 모른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가야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잘못된 선택, 악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희생 제물을 삼자, 희생양을 삼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또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이런 잘못된 결정들을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듯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다면은 사람들 손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51절에서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도 모른 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미리 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들이 결정을 하는 것 같고,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결정이 사람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신이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당신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드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사실 때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남을 경험하실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경험하는 일상,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과 나쁜 것들이 지배하는 듯한 어떤 그런 세상, 그런 일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해를 입을까 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경우가 많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이 크시고 좋은 손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악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불행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좋으신 손 아래에서 오늘도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